호세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이고요. 다만 차이라면 아모스의 사역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2700년 전 얘기니까 우리가 가진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모스의 사역 기간이 짧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반면에 호세아는 아주 긴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750년부터 722년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사역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추정컨대 이 정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와의 관계, 그는 그 또한 알 길이 없고요. 서로 알았을지 몰랐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안 아산 붙어 있어도, 천안 사는 사람이 아산 사는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모스와 호세아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거나 아니면 아모스 사역이 끝나고 이어서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동시대 인물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자, 그렇긴 한데 호세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역사적 판도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왕국의 광개토 대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내치가 북이스라엘의 내치가 혼돈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사후에 3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은 통치 기간이 2년 미만이었고요. 그리고 4명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왕국이 어떤 이제 정치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죠. 이제 나라의 망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뀐다? 그것도, 3명은 통치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암살 4명 당하고, 나라의 망조가 된 건데.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북쪽에서 드디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아시리아는 이제 계속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내치의 어려움을 겪다가 위대한 군주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서. 그러면서 통일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이게 뭐라고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작은 땅덩어리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중국은 저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망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중국은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지역에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더라도 여전히 큰 나라였고요. 저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흥망성쇠가 계속 있었어요. 약해지기도 하고 힘이 세지기도 하고 여전히 큰 나라였거든요. 항상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거기에 위대한 군주가 등장하면서 거대한 나라가 거대한 힘을 사용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BC 한번 보여주세요. 740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사후 한 10년 사이에 국제 판도가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나름 작지만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딱 등장하면서 드디어 산에 호랑이가 딱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이제 여우가 돼가지고, 호랑이 없는 산에서 여우가 돼가지고 나름 이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순식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지금이야 국제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이 아무리 힘이 센다고 한들, 그렇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힘센 거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는 일단 핵이 있고 우리는 없고. 자, 그러면 힘 세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뭐 이건 안 될 일이지. 아무리 뭐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해도 아마 다른 나라들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지는 않을 것이고, 뭐 중국도 그걸 알죠. 그러니까 뭐 공격 못 하는 겁니다. 자, 근데 270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힘 가진 나라가 그냥 다 잡아먹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도 결국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상대로 아시리아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군사의 힘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마치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 동영상 나오는데, 그 호랑이 탁 쓰다듬고 개한테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주면 막 기겁을 한대잖아요. 진짜 기겁을 하더라고. 냄새에 그냥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호랑이 앞에 딱 가면 덤비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되죠. 그게, 자, 보여주세요. BC 722년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BC 722년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BC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C 한 900년 경에 이제 남북 왕조가 이제 갈리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후로 한 200년을 채 못 채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100년 좀 넘어서 587년에 남왕국 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간 BC 722년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연도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화려했던 전성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전성기간은 한 30년 만에 이제 끝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운명이었고, 근데 북이스라엘만 한 방에 훅 간 것이 아니고요. 이 아시리아 왕국도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금방 한 방에 훅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바벨론 왕국 영원할 줄 알았죠. 거기도 몇십 년 그 영광이 지속되지 못하고 한 방에 훅 갑니다. 바사 왕국이 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한 방에 훅 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안전하지 않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 옛날에 공격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남한은 예쁘니까 남겨둡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한꺼번에 싹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왕은 남유다의 왕은 요때는 이미 이제 북왕국은 망한 상태였고 남왕국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는데 이때 진짜 뭐 메뚜기 떼처럼 아시리아 군대가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예루살렘을 싹 포위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심경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게 그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죠. 공포에 질려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게 해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참 비유 기가 막히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해산할 힘이 없어.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죽게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사야 예언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런데 호세아의 그 사역 초기는 아시리아가 이제 본격적인 원정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태풍이 막 올라오면 당장 우리가 뭘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이 와야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걱정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일기예보가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예보를 보면서 준비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람이 안 불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사역 초기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딱 이랬는데 뭐 왕이 자꾸 바뀌긴 했어요. 이 불길한 징조이긴 했죠. 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폭삭 망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냥 먹고 살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꼭대기에서는 뭐 지금 난장판이어도 뭐 그냥 백성의 생활은 그냥 저냥 특히 이제 중산층 이상들은 뭐 큰 문제 없이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안이함이 북이스라엘에 쫙 만연한 상태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엄청난 그 폭풍이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쫙 지금 착착착착착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요, 이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마음이 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이 달아. 이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건 낭만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민족 역사에 다시는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전쟁이 난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인 거죠. 뭐 말로 다 뭐 말하고 싶지도 않네요. 하여간 이건 너무나 뭐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비극입니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실 때는 당신의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때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아니면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니면
좀 거부 반응이 드는 그런 성경 말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나에게 주시는지, 왜냐하면 이유는 항상 똑같은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제 간곡한 외침인 거죠. 그런 의도로 호세아를 이제 보내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호세아는 이제 여러 면에서 아주 특별한 예언자였습니다. 뭐 모든 예언자가 다 특별한데 이분도 굉장히 특별한 분인데, 특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인 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예언자들 각각의 그 개성이 있는데 각각의 감동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호세아는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정서에 많이 호소를 합니다. 정서에 호소하는 그 예언자입니다. 아모스하고는 달라요. 아모스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남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정의, 공의, 그게 무너졌다, 뭐 이 얘기거든요. 반면에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더 근원적인 차원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자체가 무너졌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의 관계잖아요. 너희가 그 언약을 깼다, 이걸 계속 지적을 합니다. 자, 반면에 호세아는 너희가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봐라,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호세아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지금 받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아프시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럽다, 그걸 왜 못 보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남성적인 성향의 그 예언자라기보다는 좀 남자이지만 여성성이 강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를 이렇게 평가를 하죠. 다른 예언서가 법정 문서와 비슷하다면, 여러분 법정 문서,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법정에 가면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논리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서 이제 판사께서 그 중재도 하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뭐 울고불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냥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는 가정사를 다룬 문서와 같다. 가정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가정에서도 있고 법정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법정에는 감정은 없어요. 거기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뭐 누가 뭐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물론 간혹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쇼죠, 쇼. 쇼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거기서 울겠습니까? 아니, 뭐 사건 들으면서 판사님께서 막 그냥 눈물을 막 흘리겠습니까? 아니 뭐 검사님이 판사님한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뭐 울겠습니까? 예, 그런 일 없어요. 가정사는 어떤 거냐면 문제가 생기면 거기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싸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특징은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감정이 매우 풍부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서의 그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감정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감정은 논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누나가 저희 매형하고 이렇게 성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말도 좀 잘 안 통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앉아서 조곤조곤 설명을 했대요. 근데 그래, 그러고 이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나가버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울어봤대요. 그러면
그게 또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건데, 울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말을 좀 보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해.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모스가 논리적으로 쫙 얘기를 했다면,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기 말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말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호세아 예언자죠. 예언자의 삶과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호세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뭐 마음에 잘 안 다가오시면 그러고 싶진 않지만 좀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창녀로 바꿔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창녀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창녀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런 뜻이죠.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이거 어떻게 순종을 해, 이게. 여러분, 미아리 텍사스 안 가보셨죠? 저는 거기 많이 가봤거든요. 와, 목사님, 그런 데도 가보셨어? 그럼 이제 많이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곳이 텍사스청 끝나는 그 경계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요예배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그걸 호객행위 하는 분들이 나와요. 호객행위 하는 분들은 이게 보면은 한 4, 50대. 현장에서는 이제 은퇴하셨고,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나가면, 오빠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잖아요. 40대, 50대 되는 그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젊은 오빠 잠깐 와.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다 잊어버렸는데, 3장만 써 그랬나? 3만 원인 것 같아요. 뭐 3장만 써 막 그러죠. 그러면 이제 처음엔 얼마나 무섭다고요. 저 막 끌고 갈까봐 실제로 막 잡아요, 팔을. 처음엔 막 무서워. 나중에 이제 농담도 하죠. 저 결혼했는데요. 막 그러면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막 그러는데, 뭐 제가 그 안까지는 들어가 보진 않았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얘기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순종을 하겠어요. 굉장히 이제 무리한 요구인데, 듣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건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에 그가 가서, 그러니까 2절이 끝나고 바로 3절이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일단 이 점에서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실 텐데, 그냥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만 일단 그렇게만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와 복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믿었잖아. 근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준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닦아야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냥 오시면 되지. 아니,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제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결혼을 뭐 2번 하고 3번 하는 것도 아닌데 평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건데, 아니 거리에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호세아는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일단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사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 하는 건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역은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희생, 헌신, 수고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말로 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뭐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다 사랑해요, I love you, 이만큼 사랑해, 구원 받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없는 사역은, 삶은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그건 없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신 것이고요. 모든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아까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로 그치지 않기를, 말에서 끝나지 않기를 이렇게 늘 바라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예쁜 아들이었겠어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가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음식을, 뭐 아내가 음식은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런 것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뭐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해보신 것이 아닐까. 이것저것 다 아버지로서 이것저것 다 해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도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일단 부모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일상생활에서든 신앙생활이든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보여요.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아이가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 보고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고 배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잔소리도 좀 하고요, 아니면은 타이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러면 되냐? 그러고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뭐 울면서 빌기도 하고,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라.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집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집사람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혼자 이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이 어느 집이나 다 있는 겁니다. 뭐 없는 집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 만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냥 내가 애 낳았으니까 알아서 잘 크겠지. 절대 알아서 잘 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냥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꽃하고 소쪽새하고 무슨 관계냐. 아무 관계 없지만, 근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로 살잖아요. 이걸 어디다가 내놓기 민망해. 큰 사역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우리 교회에 맡겼잖아요. 날마다 근심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여기서 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요? 불안불안해. 진짜 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큰 슬픔이야. 이건 너무나 큰 손실이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떼를 다 데리고 주님 앞에 가야지. 왜냐? 이 땅에 살면 잠깐이거든요. 여러분 40, 50대일 줄 알았어요? 금방 40, 50 됐거든.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70 금방 옵니다. 70 금방 와. 그러면 이제 진짜 빠이빠이 할 날, 준비해야 될 날이 오는 건데, 그러면 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가기가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자, 사람 만드는 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뭐든 해보는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시청과 교제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안 되니까, 말로 되면 좋은데,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보여줘. 내 사랑이 이런 거다. 내 마음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면 이제 끔찍한 비극이 닥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종의 극약 처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호세아를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은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냐? 그건 굉장히 분명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교보제니까, 시청과 교제니까 그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 말씀처럼 거리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아기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고멜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놀던 사람이잖아요. 놀던 사람이 예언자하고 살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예, 가정 예배 드릴까요? 늘 이렇게 범생이잖아요. 그럼 놀던 사람이 이런 예언자하고 살려니까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막 그냥 봄 되면 이제 꽃바람이라도 좀 쐬고 꽃밭도 좀 구경 가고 그래야 되는데 호세아는 그럴 기분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호세아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아.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긴 마당에 지금 꽃구경이 웬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런 남편하고 살려니까 막 죽겠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과 자식을 이제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가 선녀인 줄 알았나 봐, 선녀. 선녀,
그 나무꾼이 이렇게 선녀하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가버리잖아요. 선녀인 줄 알고 이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뭐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고멜이 딱 이 경우죠. 근데 이게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이게 도망가는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냥 도망갔으면 왜 나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나 보다. 내가 잘 못해줬었나 보다. 뭐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고멜은 그게 아니고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도망을 나간 겁니다. 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딨어요. 진짜 속된 말로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구원해 준 건데 애까지 낳았는데 또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서 도망을 가버렸어? 그럼 이건 뭐 배은 망덕도 이 같은 배은 망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려야죠. 자, 여기부터 이제 호세아의 호세아의 그 깊은 이제 감동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라니 할게요 하고 결혼할 수 있어. 왜 낳았어? 도망갔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도망갔으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자, 버릴 뿐만 아니라 이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지. 배은 망덕할 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고대 법에 의하면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야, 그 당시에. 아니면 진심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의 조건,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겁니다. 이혼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어차피 이 여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면서 정이 들어서 사랑했는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으나 애초에 사랑하지 않은 결혼을 한 것도 맞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속상하고 슬프고 그 분노할 일이지만 천인공노할 일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원한 일이기도 해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네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도망갔는데 다시 데리고 와라.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고 돈 챙겨서 가져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데리고 오라니. 뭐 모르긴 해도 요나 같으면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아주 기분이 안 좋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 차 있었는데, 아니 창녀하고 결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도망간 그 미친 여자를 돈을 주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갔을 거예요. 또 요나는 이번엔 다른 데로 갔겠죠.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죠. 주님 말씀에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예요. 제가 3장 1절을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준비해서 그 고멜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서 그 같이 살던 또 다른 남자에게 이만큼 돈을 주고 고멜을 이제 데리고 왔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어느 정도 액수냐면 이 당시에 종 한 명의 값이었다 그래요. 종 한 명을 살려면 이 정도 돈을 지불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도망간 내 아내잖아요. 도망간 내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왜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데리고 오냐고요.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미친 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 짓. 그런데 이 미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으셨던 당신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미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이거든요. 어쩌면 고멜보다도 못해. 고멜만도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거든요. 계속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못하시고 버리실 수 없대요.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애끓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 하냐면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야곱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버릴 수 없다. 고멜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다는 당신의 그런 마음을 쏟아 놓으신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예언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헤아릴 생각은 사실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얘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면 호세아가 헤아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말해도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겠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읽고 연구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은 분이다. 그게 저의 결론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터무니없어요. 창녀와 결혼해라. 도망간 고멜 다시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데리고 와라. 터무니없어. 그런데도 네 하나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통 신학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상처받느냐.
그거는 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신 개념에서 그런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처절하게 상처받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치 효자는 그런 거거든요. 효자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 참 이쁘더라고요. 뭐 이쁘다 그러면 안 되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가? 개척교회 목사님 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부모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머니도 그랬는지 아버지도 그랬는지 하여간 집에서 못 주무시고 강대상에서, 그때는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는 하지 마시고 저는 집에서 잘게요. 예. 강대상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목회하실 만큼 절실을 하셨던 거죠. 근데 교인이 안 와. 교인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늘 개척교회예요. 늘 개척교회. 몇 명 안 돼.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은 이제 그분이 40대가 넘었는데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자기는 이제 부모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학원 이런 거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냥 서울대학교에 가버린 거예요. 서양사학과. 왜 서양사학과를 갔냐면 자기는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 참 신기하죠.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왜 그 목회를 하고 싶냐고. 예. 근데 하여간 자기도 목회자 되겠다고 이제 서울대학을 가서 서울신대 대학원에 가가지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새롭게 하소에 거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기 바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대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의 그 고통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늘 똑같은 사람, 예, 힘 빠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귀가 복도로 향해 있는 거예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혹시 문 소리가 나면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호세아가 그런 아들이야. 호세아가. 그러니까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싫은데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순종이 하나님께 위로가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혀 반항의 그 흔적이 없잖아요.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데리고 와. 무슨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왜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돈이 있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위원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긁어 모았겠죠? 보리 장만해가지고 짊어지고 돈 허리춤에 차고, 그리고 이제 아내, 고멜, 아내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호세아의 모습을 제 머리에 그리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없는 사랑도 감동적이지만 호세아의 순종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의 말과 이렇게 겹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호세아의 말인지 이게 헷갈릴 만큼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지만 호세아의 마음도 담겨 있거든요. 그 간곡한 외침을 읽고 이제 오늘 성경대학을 마치려고 하는데,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철저히 무시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짓밟았죠. 그 결과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선포가 되는 거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 군인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되는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고,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뭐 우리가 호세아처럼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 효녀,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뭐 제가 저도 잘 못하는 마당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바람은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새벽 설교를 통해서, 성경 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뭐 큐티를 하든지 뭐 어떻게 그런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것을 무시하든지, 하나는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